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입이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패망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입이 미련하면 패망한다 그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입을 주관하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지켜야 되는데요. 입을 지켜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입을 지켜라. 잠언서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호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부서집니다. 너무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 긍휼을 얻고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은총을 얻으라는 말이죠. 나가서 그의 성령 통치를 구해서 받아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내 마음을 굳게 잡아주면 이 말은 곧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 소리입니다. 예수 마음이
너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예수 마음을 받아 누려라. 그 마음을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흙에서 나온 의지니까 약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만물을 창조하는 통제, 창조 통제하신 분이잖아요. 그거를 유지 통제하시고 생산 통제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에게 영생을 부여하는 통제니까 그 무한한 통제의 힘으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개울이나 사곡은 마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 것, 속이는 것, 그거를 왜곡하는 것, 더럽히는 것, 모독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을 버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완전히 연합해야죠. 하나님 진리와 완전히 연합하면 이 어둠의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짓을 다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24절은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 살아라. 그의 통제를 받아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누리는 게 근원이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불이될 수 없으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의 통제를 잊어버리고 예수 고품을 잃어버리고 예수 통제 고품을 잃어버리고 예수 갈증을 잃어버리고 예수 통제 갈증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거짓이 내게서 떠나도록 완전히 진리의 영에게 사로잡혀야죠. 잠언서 18장에 가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갈증, 고품은 성령으로 일으키는 갈증, 고품만이 진정으로 배가 부른 거고 만족한 거죠. 처참한 참혹한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멸망으로 배부르면 좋겠습니까? 천국으로 배부르야죠. 그러니까 입을 마음이 주장하잖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완전하게 성령으로 통제하셔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서 그것으로 항상 예수로 채우고 예수 통제로 채워서 배가 부르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달려있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데요. 이 쓰기 좋아한다는 말은 자기 멋대로 쓰는 자라는 소리예요. 이 혀를 완전히 성령이 쓰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과 혀를 예수에게 완전히 바쳐서 그의 영원한 통제를 받으라. 예수의 영원한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자기 의지로
혀를 지킬 수 없다. 입을 지킬 수 없다.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천한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으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이 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임하여 성령으로 오시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아첨하는 입술도 끊으시고 자랑하는 혀도 끊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아첨과 자랑을 끊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첨과 자랑이 수없이 나오면 아직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나 다른 영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통치는 시편 34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금하면은 하나님 본질을 가진 자들은,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본질을 물리치는 힘을 가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인력이 있고 하나님의 청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힘.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힘인데요. 우리가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서 예수가 우리 중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계사한 말에서 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을 받아들이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예수의 성령 통제죠. 성령 통치, 성령 통제. 예수의 통제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본질에 반대되는 것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하나님 진리하고 맞지 않는 말을 전부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완전히 순수성을 갖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풀무에 7번 달려는 것 같다. 순은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짓된 본질,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하는 본질, 인간이 타락하여 썩어진 본질들을 막 우리 속에서 쫓아내면 거짓된 것이 결코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순수 진리 그리고 하나님 선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내 혀를 하나님 선에 연결을 하시는 연결자가 예수죠.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해서 우리 혀가 항상 하나님 선만 나오게 하고 괴사를 뽑아내서 하나님의 진리만 나오게 하시죠. 마귀의 사람들은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고요.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달렸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입과 혀를 인간이 못 지켜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미련한 자는 자기 힘으로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입과 혀를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련한 자는 확정적인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 편에 붙어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미필적인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미련한 것에 관한 말씀이죠. 예.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입이 미련하면 패망한다. 입이 미련하면 안 되죠. 내 입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도록 예수가 통제해 줘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는 말씀을 고찰합니다. 대한민국에 입이 미련한 자들만 가득하다면 패망한데요. 패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는 패망하는 것입니다. 국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입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미라는 것은 뭐고 지혜로운 건 뭐냐?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지혜롭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을 다 받으시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서 그분의 통제만 다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기준의 지혜로운 입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입을 주관하시면 돼요. 그들만 패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절대 다수의 수가 이게 패망하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물을 구하지 말고 예수 앞에 가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려면 우리 국민들이 입이 다 미련한 입에서 건져져야 돼요. 입이 미련하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이 미련한 입에서 건져주세요. 입이 몸이죠? 이 사망의 몸, 패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고 먼저 깨달은 교회들이 합심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잖아요. 예수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그리 되는 거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자기 입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는 이 말씀 가지고도 이 나라를 건지는 아이템을 삼을 수가 있죠. 아하, 이 나라 국민의 입을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나라가 살겠구나.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그 기준이 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밟고 일어서죠. 그게 바로 입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지혜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 통제받는 입. 예수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인간이 될 때 성령으로 통제받는 거예요. 그들만 패망에서 구원받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망의 몸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힘으로는 이 나라 지킬 수 없어요. 왜? 입이 밀어나니까. 그러면 입이 지혜로워지게 하는 것은 구원이죠. 밀어난 자리에서 지혜를 가지면 구원이죠. 근데 지혜가 한순간만 지혜로우면 그때만 이기는 거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남북발갱 이겼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항상 이기는 자가 되신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일체가 돼야 돼요. 이제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거든요. 그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분에 따라 움직이는 백성을 성민이라고 그러죠. 가령 우리나라 국민 3천만 명이, 북한 1천만 명, 4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 성령으로 예수와 같이 하나처럼 움직인다면 그건 동행이고 동거죠. 동력이고. 그러면 세상에 어떤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죠. 만유의 통치자의 지혜를 받고 만유의 창조자에게 훈련을 받은 정병이 되는데 그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뛰어난 조직이겠어요. 국민 전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입, 그 통제를 잘 받도록 받침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이기게 하시는, 패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의 근원을 무한대로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국민의 수가 4천만 명이잖아요. 그 국민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통제받는 입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버리는 사람들은 자기 그 의지, 흙에서 나오는 의지, 그 심지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인간 성질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본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미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입이죠. 입을 지켜야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 들어와요. 공포가 말도 못해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그 앞에서 발발발 떨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걸 다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은.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한두 번 한순간에 그런 공포가 왔다가 그냥 이겼다고 쳐요.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 요독 수용소라든지 북계의 비밀 수용소가 그렇게 많다네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그리고 학대와 군지름과 추위와 헐벗음과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문,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10년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희우, 공갈, 협박이 두르잖아요. 어마어마한 폭언, 폭행, 고문, 압제, 상상할 수 없는 초호 환경에서 그야말로 전대미문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데 정말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인데 포기가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삶을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은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입이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제 통일이 되고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으면 그분들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살아온 얘기가 이제 드러나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통제가 그 감옥, 그 비밀 성소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 거죠. 우리가 보통 인간의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다고 늘 생각하는 그런 자기 체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라, 근신하라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기 체면에 빠지지 마라. 너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다. 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흙덩어리를 굳혀놓은 거다. 그게 가가면 부서진다. 부서지면 내가 물처럼 녹아져서 흙탕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반에서 패망이 나오지 승리가 나오질 않죠. 누가복음 12장 8절에도 닿던 말이 있어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안 주면 다 똑같이 그렇게 망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 통제를 예수로 받는 거죠. 예수로. 예수로 받아야지 그것이 가능하지 예수로 그 통제를 안 받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지혜로운 혀가 되는 거고 지혜로운 입이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가 내 입을 주관하면은 오히려 세상을 치료하는 입술이 돼요. 이사야 50장 4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우리 국민 전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도록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단 처방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세상이 치료되겠어요. 아름다워지지. 그러나 마귀에 속한 혀가 되면 이사야 57장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계율의 종류가 아니냐. 예레미야서 9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이되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마귀 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히 패망해요. 입이 미련한 자들은 두 가지죠. 확정적이고 하나는 미필적인데, 확정적이라면 완전히 마귀 편에 붙어갖고 입을 놀리는 자들이고요. 미필적은 자기가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조차도 몰라요. 에레미야 23장 31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예. 거짓말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죠. 하나님 말씀했다고 하면서 그 말로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제 미필적으로 미련한 자들을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기 알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통제를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만들어준 적 하나님 스스로 계시잖아요.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들어와야 돼요. 그 통제가 성령 통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통제를 받으면 곧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 통제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통제를 완전히 받게 됨으로써 입을 지키고 혀를 지키죠. 혀에 자갈을 매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통제하는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를 속이면 경것이 헛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통제받아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기회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2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렇죠. 하나님 통제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킵니다.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몸, 예수의 성령 통제죠. 예수의 성품으로 통제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온전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본질 통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만 입술을 제어할 수 있고요. 입을 지킬 수 있어 생명을 보존하죠. 예수를 지킵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마귀에게 삼켜져요. 멸망이 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돼요. 이 사망의 몸이잖아요. 결국 인간의 몸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평생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줘도 이 몸은 자기를 영원히 망하는 길로 끌고 가요. 그러니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 몸은 나를 망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연약 그 자체입니다. 이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하게 되도록 만드신 연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연약한 인간으로 빛이 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자 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지이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지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서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지혜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 사망의 몸에 갇혀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름 부음이 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해져요. 우리들 자신으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입을 지키지 못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강요하는 그 숱한 압제, 폭행, 그리고 고문, 학대, 적신, 위험, 칼, 온갖 순교시험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랜 세월 그분을 섬긴 자라고 해도 순교시험을 할 때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그야말로 미련한 자와 동일시 당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출교당하는 거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잖아요. 이게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저기 하는 거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의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게 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릅니다. 인간 자신이 얼마나 허접한 존재인가를 모릅니다. 자신에게 속아 순교 시험을 대비치 않으면 결국 그 인과로 인하여 부흥을 당하게 됩니다. 입술이 미련한 자가 되어 망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 사람 속에서 그의 믿음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이것은 전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던 베드로의 그 사연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꼬꾸라졌어야 돼요. 그런데 자아도취가 강해가지고 그는 자기 한계를 몰랐던 거예요. 인간은 자기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육체를 이기지 못합니다. 육체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데 사망의 몸이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구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성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들만 성령의 권능으로 그 속에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그의 도움을 받아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의지로 오래 참기가 불가능합니다. 참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자들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그리스도 인내 또는 통제라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쁘심에 도움을 입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그 본질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은 경건한 모양만 갖추고 그 능력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등한 자들이고 오염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청력으로 척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갖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세상에 미혹이 있고 이 세상 신이 그 세상을 미혹하는 것과 그 세력, 그 인프라를 구축한 연고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등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이 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고품과 갈증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치를 아니까 예수를 지켜야겠구나. 예수를 얻어야겠구나 하는 이런 고품과 갈증을 얻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번 단계로 들어가면 나는 예수를 내 힘으로 얻을 수도 없고 또 지킬 수도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묶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를 묶어주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지킬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모든 통제가 들어오면 하나님 아카페 사랑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게 되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예수를 얻고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들만 주 예수의 궁유를 얻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이 매여 정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세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며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능히 도우시는 은총이 있어요. 능히 도우신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을 능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입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들만 입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나 인간이 그 힘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만 받으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항상 깨우치는 과정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을 마인드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약하게 만들었는지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을 마인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요. 왜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후서 4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받들려면 인간의 약한 거를 감사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이제 그 필자가 늘 강조하는 건 넘치는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감사에는 이제 몇 가지 그 문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 되고 또 억울한 일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또 억울한 일을 했으면 남에게 억울한 일을 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화목해야 돼요. 화목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면 깨끗한 감사로부터 출발해요. 깨끗한 감사를 출발하면 그 다음에 세팅 감사인데요.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 물적으로, 환경적으로, 인적으로 내게 부여하신 모든 것을 세팅이라고 이제 처리를 해요. 그 세팅을 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봐서 하나님이 인간을 약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약하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해야 돼요. 티끌만큼도 거기에 불평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혀
설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것에 진실로 감사해야죠. 그게 세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그 세팅을 일일이 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은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만큼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약한 것이 예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 감사를 하는 게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게 세팅 감사라고 그래요. 세팅 감사. 세팅 감사를 하면 내 약한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또 그만큼 내게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만큼 내가 예수에게 궁유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내가 약한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팅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시다. 이제 이 세팅 감사 다음에 이제 주권 감사가 나오고요. 주권 감사 다음에 믿음의 감사, 다음에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감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앞에 감사 다음에는 이제 응답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또 보답 감사가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감사의 절차를 밟게 돼요. 그러나 이게 그것이 전부 이제 넘치는 감사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을 토대로 해서 나를 약하게 만드신 이유에 대한 감사를 좀 더 깊이 성령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마인드가 들어왔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에다 가시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갖다가 나를 제어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이길 수가 없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단의 사지 때문에 약한 자리에 이제 떨어져서 아,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자아도취가 안 되는 거죠. 이 자고라는 거는 자아도취로 생기는 거잖아요. 자아도취가 이제 자긍심, 자부심이 굳어져 갖고 자랑이 되고 반복되다가 보면 자만심이 되고요. 자만이 이제 오만, 거만, 교만으로 이어지는 자고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게 하는 이거를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은 우리 입에서 자고를 뽑아내가죠. 우리 심리에서 자고를 뽑아내가 버려요. 있을 수 없게 통제를 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면 육체의 가시를 붙여서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마인드 통제는 예수 성질 통제잖아요. 마인드라는 건 예수님 성품으로 나를 통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를 넘치는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넘치는 감사를 받아들여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거에 불평하면 어떻게 함께해요? 이걸 싫어하면 어떻게 함께하냐고요. 그래서 요 넘치는 감사 찬송은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죠. 그들에게 온유 겸손의 능력을, 이것도 역시 내 힘으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지 이길 수 없어요. 예수가 주셔야 돼요. 그 예수의 온유 겸손을 주면 되거든요. 예수 온유는 수용력이고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그럼 뭐 겸손을 수용력이라고 하면 온유는 또 적응력이죠. 그래서 온유, 예수의 온유하면 겸손도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한 짝이에요. 수용하면 적응도 해야죠. 적응하면 수용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이 마인드를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만 하나님 기름 부음이 계속하죠. 여기에 껄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예수님 어떻게 그 사람을 써요? 쓸 수가 없죠. 힘들어서 쓸 수가 없죠. 밀가루 3말처럼 주부의 손에서 완전히 반죽이 돼야지 그걸 쓸 수 있는 거지. 딱딱하면 어떻게 씁니까? 딱딱한 밀가루로 어떻게 무엇을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잖아요. 밀가루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 일하는 너무 힘들죠. 힘드니까 당연히 구하겠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이 바울이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라는 건 기름 부음이에요. 야, 너는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냐? 예수의 기름 부음을, 예수 기름 부음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하는 대로 하자. 이거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거죠. 내가 너를 약함 속에 가둬둬가지고 내가 너 기름 부음을 쓰는 거다. 이거는 자아도취에서 벗어나려는 거죠.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저렇게 고통받으면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찢기 같고 죽이려고 예비한 그렇게 정말 그 사형 선고 받아서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 같이 미말에 두는 거죠. 아주 처절하게 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흙항덩이구나 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진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형은 나의 정체를 가르쳐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우치는 게 진리형이거든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입에서 자랑이 나오고 사고함이 나오면요. 그거는 진리형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으로 신령하게 사는 사람은 입에서 자랑이 끊어지죠.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듣는 거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과하게 생각할까봐 조심하죠. 조심하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통제받는 사람들은 항상 남이 나를 너무 과하게 생각할까봐 항상 절제를 하게 만드신 은총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게 온유 겸손인데요. 이 온유 겸손은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을 내 성품으로 삼아야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인드를 예수님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그 성품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야죠. 그래서 예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면 나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육체 가시를 뽑아버리면 내가 너한테 기름 부음 안 주겠다. 너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내 마인드를 따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러죠. 육체의 가시를 자기한테 주신 만큼 기름 부음이 오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섬겨야 섬기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성도를 섬겨야 섬기는 거니까 차라리 내가 육체의 가시를 덮어쓰자. 사단의 사자한테 고통받자.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역할을 하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대를 받아들이는데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은 초능력자가 없어요. 그런데 끝없이 초능력을 추구하죠. 물론 이제 인간 속에는 타고날 때부터 천재성을 갖고 또 재능이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강한 자들이 많죠. 그러나 그건 역시 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50보 100보예요. 다 약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또 육체의 가시까지 붙여준다고 하잖아요. 마인드로. 그래갖고 인간의 약함을 처절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약한 것, 내 약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약한 걸 자랑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순교 시험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입술에 밀어나면서 영원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 내 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하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는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덮여있는 미혹을 다 걷어가요. 성령 각성을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서 일하시는 그를 아주 깨우치죠. 절실하게. 그래서 인간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인간 약하게 하시는 주의 마인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신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누리는 거죠. 뭐라고 비유해야 되나요? 야곱이가 팥죽 주고 장자의 명분 산 것 같은 그런 의미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자랑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버리고 팥죽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을 버리고 뭐를 자랑하느냐, 자랑하려면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고 하죠.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일꾼들이 가는 길입니다. 진리의 영은 항상 인간의 약한 것, 약함 속에 가둬놓으시고 또 내가 그 약한 존재라는 걸 항상 일깨워 주셔서 자아도취가 두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약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초능력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해서 약한 자리 있겠다 이겁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요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가 입이 지혜로운 자고요. 이 기름 부음 없이 사는 자, 입이 미련한 자예요. 그들은 자기 강한 것을 자랑하죠. 약한 것 자랑 안 해요.
여러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막 떠벌려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식구들의 그 화려한 거 다 얘기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재산 얘기하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친구들 자기들이 그 저변이 어떻다는 걸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랑 뭉치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입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안 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의 속에 있는 여러 약한 것들을 다 일일이 사람들한테 얘기해. 나는 이게 약하고 나는 그거 내놓으면 안 되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스스로 망신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대비법이라는데 구분법. 기름 부음에서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 마인드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 겸손을 얻게 되고요. 항상 찬송을 하면 이 구분법을 얻어요. 자도치가 없어지고요. 억지로 자기 자신의 약한 거를 자의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비침으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기 스스로가 각성되도록 깨닫고 남한테 칭찬과 영광이 돌아도 그걸 다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항상 머물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귀리 마인드 하시기 때문에 이를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버리고 자기 멋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인드를 세우면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인드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항상 받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항상 찬송하는 자는 기름 부음이 항상 와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찬송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이 자기 구현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소리 구현. 득음을 해갖고 나는 이렇게 이런 높은 음정 박자도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기교를 부를 수 있다. 자기 구현이잖아요. 그건 자기 초능력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은 소리 구현이나 자기 기교 구현을 통해서 자기 구현을 하는 거면 반역이에요. 폐역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빙자해갖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찬송은 자기 약함을 드러내고 예수가 없이는 자기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진실하게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진리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정직한 심령으로 그거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기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만 높이는 거죠. 그 사람에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 축복이 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이 귀한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입을 지키지 못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 그분을 섬긴 자라도 순교 시험을 당할 때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그야말로 미련한 자와 동일시 당하게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입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필자와 연락하시면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마인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인간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느냐? 또 왜 당신의 정도를 약함 속에 몰았느냐? 자아도취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아도취를 원하지 않아. 인간이 스스로의 도취 속에 빠지고 원하지 않으신다. 진리의 영 성령은 항상 인간이 약한 것임을 깨우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인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마인드는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가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겁을 많이 갖는 사람들, 자녀들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헤롯에 함께 속가 있으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헤롯에 함께 속가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왜? 기름 부음이 오실까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도록 세상을 만드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매일 매순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예수 거품 갈증으로 절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예수 거품 갈증으로 사무치는 기도가 매일 밤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를 흔들고 성령이 끊임없이 정직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자고함, 자아도취를 다 몰아내 주시는 그 각성 속으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항상 기름 부음 속에 살아서 강한 국가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합시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